수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드리면 우리가 오늘 하고 나서 휴강하면 9월 첫째 수요일까지 휴강이에요. 9월 첫째 수요일 날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금은별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예. 제가 이제 듣는 입장에서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실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고 예수님 부활 모르니까 참 그 정성을 다해서 뭘 하는구나.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면서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또 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요. 계시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감각 지식 그걸 좀 더 강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를 영성 있는 기도를 많이 들이물어내서 손해 볼 건 하나도 없다. 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이물어내서 내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믿음 안에서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면 좋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한 10분 기도하면 나는 한 20분 더 하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꼭 있을 때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교리 7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그거 이제 그 초보 신앙의 마지막 단락이죠. 그래서 3번 외치는 거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나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나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예. 저 지금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요. 인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금요일 날 강의를 하겠다 하는 게 한 대목에는요. 델리에 있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금식도 하고 뭐 열심히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강의하면은 자기들 들어오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팔하고 인도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강의를 듣는 그분들은 또 화요일 날에 금식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가지고 그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적용하면서 계속 나가면은 엄청난 역사가 인도에 나타나겠구나.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양육을 하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물어보기도 전에 물론 뭐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감사 기도도 많이 하고 그분들 찬양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영성에다가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은 인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사실을 보고 기대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강의를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의 얼굴빛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승환 목사님이 참가를 하셔갖고 어떻게 하느냐 감시하러 보셨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요, 완전한 대로 나간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막 먹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그런 전진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갈등에서 그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막 먹고 있고요.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과가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그리스도의 말씀 고백.
그 고백에 정말 힘이 되는 걸 봅니다.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그 전체를 다 고백했는데 그 기도 시간에 그 고백하면서 방언이 나오고 그 고백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해놓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뭔가를 답을 주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 뭐 부흥사님들도 막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막 완전히 근데 나갑니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걸 모르고 선포하는데 저는 마지막 때 비밀이 열린다 했는데 그 비밀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은 완전한 대로 나간다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힘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단순한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가 감추어졌을 때 성도들은 힘을 잃고 종교와 미신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역설한 마틴 루터는 이 첫 번째 교리를 회복시켰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회개한다. 이 첫 번째 교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단순한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교리를 저버립니다. 그런 후 죽은 행위인 온갖 종교의식과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죽은 행위에 온갖 종교의식과 교리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희귀한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소위 성직자 계급만이 읽을 수 있는 독점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기 장로님들에게요 강의를 하면요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내가 왜 몰랐던가 저 목사님들이 안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왜 몰랐던가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부흥사가 그 장로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사가 우리 장로님 기도가 너무 잘하셨다 너무 좋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양육을 받고 난 뒤에 너무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모습을 간증하는 우리 후배 주님의 제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그걸 뭐 알고 있는데 제가 장로님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모르는데 이거 하면서 장로님들 시험 들 것 같아갖고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걸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는 정확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제자의 교회를 세우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진하며 성숙한 사람들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기도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성경 말씀대로 열매가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영혼 구원은 되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일은 하고 있는가? 오직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점이 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과 영원.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그는 심령 가운데 세상을 두셨다. 그는 또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NIV나 킹 제임스 버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듯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인격을 가졌더라면 하루살이 보고 다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가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얘기를 하면은 뭐 한 100년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그걸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감각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가 말씀 나누는 계시 지식이죠. 예. 자, 그래서 계시가 제일 많이 열렸던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서신서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태어나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고민하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절대로 뭐 제가 지금 인도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지붕이 도단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가끔 가다가 소나기가 막 내리는 것처럼 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야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선포를 하는데도 막 쾅쾅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원숭이가 막 뛰어내리는 겁니다. 원숭이가 쾅 하고 또 올라가고요. 그 말씀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원숭이가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아니더라고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이러 하노니 예. 아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무대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혼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영혼이란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긴 시간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저 시간의 끝없는 확장이 아닙니다. 영혼은 본질상 시간과 다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존재하시는 존재 양식이요.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29절과 시편 90편 2절은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 다음 밑에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다 이걸 알파 오메가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것도 안 맞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다 나중은 그게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영원한 앞, 영원한 후, 영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분의 영원한 본성과 그분의 영역을 정의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함이라. 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보다 정혜동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아주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과 영역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자, 이사야 57장 15절 정혜동 목사님 부탁합니다. 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위의 성경 구절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측면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본성에 관하여 똑같은 진리가 신약 성경에는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정혜동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아멘. 헬라어 알파벳의 첫 알파와 끝 오메가는 시간 전체가 하나님 자신의 본성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이라는 어구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요약하며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해 모세가 받은 계시와 정확히 상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엘사다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99세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은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엘사다이의 근원은 충분하신 하나님, 모든 창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이 되어 있는 분으로 사료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절대로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영혼을 바르게 이해하자면 끝없이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존재의 본성이자 양식이며 또한 창조가 아닌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역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세계의 실질서가 끝나기만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가 곧 오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각자에게 시간의 행로가 끝나고 영혼의 문지방을 넘어가자마자 모든 혼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두 가지 종착지, 즉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7절과 고린도서 15장 22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죽음은 아담의 혈통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운명이 되었다시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아담을 믿어요. 아담을 믿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어. 이건 믿어요. 아담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무 아담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요, 아담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신약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영원하다, 이렇게 해야 기독교가 되는 거죠. 자, 고린도서 15장 22절 45절 이제 아담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 믿는 기독교가 되자,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서 15장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부활은 영원히와 이어집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 그 세계를 갑니다. 이제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착착 알아듣는 그날이 이제 곧 옵니다. 네, 그래 우리 아담 종교에 머물지 말고 기독교인으로 부활 신앙을 갖고 전진하는 거죠. 영과 몸의 분리다. 이걸 이제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 5장 1절, 2절 말씀 참조해 가지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몸에서 분리되는 그때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몸과 영혼이 분리되듯이 영혼이 떠나는 순간 의인과 악인도 분리가 됩니다. 음부는 히브리어 구약 스올, 신약성의 하데스라고만 합니다. 음부는 악인들이 고통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믿고 증거함으로 땅끝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속에 갇히지 말고 영혼 속 영혼을 향해 갑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성도의 죽음과 부활, 죽음 직후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영혼도 육신을 떠난 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참석한 분이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믿는 도리의 기초인 그리스도의 교리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교인들은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만 알아도 거짓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고도 가르치지 않고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땅에 오래 살든 적게 살든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분명한 진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름,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에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면 영원한 빛이 어디에서 빛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선택도 이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부활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죠. 감각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항상 주님의 진리를 알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면 그 수고는 조금도 헛되지 않고 그 값은 영원히 풍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 자, 두 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거나 변하는 분이 아니시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과 성품을 닮은 자녀로 항상 영원한 가치가 나의 기준이 된다. 자, 밑에 세 번 합니다. 시작. 나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에 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에 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에 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조금 전에 생각난 게요. 그 막 도단 위에 뭐 원숭이가 떨어지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체질이 돼 갖고요 그래서 말씀을 다 집중해 듣더라고요.
그러고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치중하는구나. 말씀에 집중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꾸만 말씀을 방해하는구나. 도단 위에 뛰어내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원숭이와 같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초에만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고백하고 믿음, 그리고 우리 권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네 번째 과목 권세, 그 강의를 우리 통합청에 있는 후배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엄청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같이 나누었던 이런 내용들 한번 음미해 보시면 방학 동안에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 줄 고백하도록 합니다. 이성환 목사님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 위에 서서 완전으로 나아가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속에서 들어가 나가고 전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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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 선교사님. 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심판의 기초 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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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식 목사님.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더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혜동 목사님.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러한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며 승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나 선교사님. 우리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주님임을 온전히 믿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과 성품을 닮은 자녀로 항상 영원한 가치가 나의 기준이 됩니다. 아멘. 네. 임수 목사님. 나는 부활과 심판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며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자, 9월 첫째 주 수요일에 다시 우리 개강하게 됩니다. 한 달 반 정도 여러분들 휴강 속에서 또 이 지나간 말씀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축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고, 여름에 땀 너무 많이 흘리지 마시고 더우면 좀 쉬었다가 하시고 그래서 젊을 때 같은 건강의 스케줄 짰다가 저같이 이렇게 또 아주 된통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건강들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 선교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참고로 감리교 창시했던 요한웨슬레의 표준 설교집 52개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요한웨슬레의 설교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설교 있어요.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 저도 그 감리교 요한웨슬레 설교를 좋아해요. 예. 저는 이제 장로교 사람이면서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큰 축복이 됩니다. 예. 자, 저기 정혜동 목사님 전화번호가 저한테 없어갖고, 예, 전화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정혜동 목사님. 010 010 5456 5456 1207 1207. 자, 010 5456 하나, 둘, 하나, 둘,
네, 네. 하나, 둘, 07, 1207. 예. 아주 그다음에 저기 그 서진 목사님 딸내미 전화번호 좀 줘봐요. 소리 그럼 크- 제가 다이한테 목사님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연락처를 좀 주시면. 그래? 네. 네. 제 연락처는 한국 010 연락처. 한국 거 010 네. 네. 2819 2819 2819 0984. 0984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카톡에 365 피스 이거는 뭐 전화번호 바뀌어도 늘 쓰는 거니까 365일 피스 365 피스가 제 카톡 아이디예요. 카톡으로 예. 카톡으로 네, 연락. 알겠습니다. 예. 네. 아까 목사님 그 요한의 쓸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여기서 나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참고로 다른 분들 위해서 이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의 세 가지 조건. 어떤 상태가 완전한 상태냐? 첫째는 유혹을 받지만 넘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동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순수하다. 아, 세 뭐가요? 번째는 사랑을 하되 조건이 없는 욕심이 없는 사랑을 한다. 요 세 가지가 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동기의 순수성. 아, 동기.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순수하다. 이게 참 좋아요. 동기의 순수. 순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예. 제가 지금, 이거 일주일 만에 기침이 지금 안 나오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완벽한, 할렐루야. 예. 고생하셨네. 또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아까 9월, 저기 9월 첫 주까지 9월 첫 수요일까지는 휴강이란 거 아시고요. 예, 활동들 많이 하시고 그래도 우리 공개 카톡에다가 또 여러분들 어디 가시고 오시고 이런 거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저도 좀 몇 개 올리고 이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렇게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기 그 정혜동 목사님. 예.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이제 그 우리가 그 누리는 거 기도와 응답을 생각할 때 그 우리가 목마를 때 수돗물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로수지의 물이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수도관으로 우리가 딱 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스위치를 틀지 않으면은 스위치를 틀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어도 하나님이 모든 여호와 일의 준비가 다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지. 그 스위치 그냥 잠궈 놓으면은 네. 물은 와 있지만 가까이 와 있지만 내가 먹을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백두산에 그래서- 있는 건물도 그렇게 먹을 수 있네요. 목사님 뒤에 있는 물.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기도와 응답, 이것은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화합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아멘. 네. 옛날에 뉴욕 호텔에 그 사막지대 사람들이 와갖고 물 나르고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물 놀래갖고 지금. 그런데 걔네들 간 다음에 보니까 수도꼭지 빼갔어. 그래서 자기 사막에 가서 네. 그 투려고. 꼭이 절라고. 건강한 여름 되세요. 네. 자, 정혜동 목사님 기도해. 우리 송혜동 목사님 축도하세요. 예.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늘 아침도 하나님 은혜의 상수로 아버지 보좌에서 흘러주시는 그 강물 하나님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먹여주시고 또 그리도의 아버지여 성화의 단계까지 정말로 순수한 동기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그런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이러한 그리스도의 장단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여름도 예배하시고 또 좋은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가시관을 쓰시기까지 죽음을 당하시며 무덤에 갇히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 보좌에 오르신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올마이드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적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 삶의 제 은혜가 충만하고 가정에 충만하고 땅끝까지 충만하여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성삼 인청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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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